참으로 저희에게 성경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말씀이 온전하게 잘 증거되고 전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늦게 찾는 분들을 위해서 앞에 말씀을 띄워놓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어제 우리가 말씀 배웠던 끝에를 보면 어제 빌라도 앞에서의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빌라도는 사법권을 갖고 있던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재판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빌라도가 강단이 있어서 정말 좋은 재판을 했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도 우유부단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연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뒤에 따라오는 많은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나를 잃으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는 말씀을 찾아놓고 설명하겠습니다. 보라 나를 잃으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무슨 말씀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서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아이 낳지 못하거나 아들 낳지 못하면 옛날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아들하고 상관이 없이 수태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를 잃으면 그들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5년 후에 있을 얘기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과 21장에는 예수님의 예언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예루살렘이 적군들에게 에워싸일 텐데 그때가 되면 형벌이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너희는 빨리 도망해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경고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얼른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군대들에게 에워싸여 버리면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빨리 도망하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 들어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다음 말씀이 답입니다. 22절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서 뭘 배우냐면 순종하면 모든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과 약속 하에서 역사가 출발하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가장 불순종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들은 몰라보고 죽인 거예요. 가장 큰 불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저주가 약속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겁니다. 이 날이 형벌의 날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이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특별히 이 말씀을 지목해 놨거든요. 어떤 말씀이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 로마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고립작전을 펼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됐습니다. 근데 로마 병사들은 너무 잔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특히 엄마 보는 앞에서 아이를 뺏어다가 내 동댕이 쳐서 죽이기도 하고 또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자, 두 사람 다 죽였습니다. 태아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이를 갖지 않는 편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라고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안 낳는 편이 너희에게는 유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참혹한 저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66년에 베스파시안이 나옵니다. 이 베스파시안이 누구냐면 로마의 대장군이었어요. 당시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잘 아시죠? 다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가 베스파시안 총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자, 지금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데모가 일어나게 되는데 너는 빨리 가서 데모를 진압해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베스파시안이 6만의 병사를 끌고 와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오겠죠. 장군들은 말 타고 오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냐면 유대 땅에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병력을 조직합니다. 그 병력을 조직하는데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정규 병사도 있지만 소년병 그리고 아줌마 부대까지 다 동원해서 4만 명이 조직됐어요. 옛날부터 로마 병사들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거기에 대항군이 예루살렘에 아주 오합지졸 4만 명. 전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게임이 안 됐겠잖아요. 그래서 요세푸스와 붙었는데 별로 시간도 걸리지 않고 요세푸스의 병사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 병사들은 너무 잔인했어요. 요즘에는 포로에 대한 제네바 협정 때문에 포로 살려줍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포로 잡힌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목을 쳐서 죽이거든요. 한 명 데리고 와서 목을 쳐 죽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왔는데 그 사람이 그 베스파시안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자, 사령관이시여, 당신은 조금 있으면 로마 황제가 될 뿐인데 이 불쌍한 사람 목숨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왜 말이 안 되는 소리였냐면 황족 출신만 황제가 되는 거예요. 베스파시아는 군인이기 때문에 황제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어요. 그 이상하죠. 황제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자, 네 직업이 뭐냐? 예, 저는 역사학자입니다. 이름이 뭐냐? 저는 요세푸스입니다. 그래, 네 목숨 살려줄 테니까 지금부터 너는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 모든 전쟁사를 낱낱이 기록하라 하면서 베스파시안이 이 요세푸스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로마 병사가 이스라엘 병사를 물리치자마자 딱 성을 이렇게 감싸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밖에 나가야 됐습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성을 딱 감싸버렸으면 들어오도 나가도 못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지에서 자세히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후
네로 황제는 68년도에 자살합니다. 네로 황제가 역사를 쭉 읽어보면 약간 사이코패스였거든요. 그래서 자살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로마에서 회군 명령이 내렸어요. 68년도에. 그러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이제 포위망이 싹 이렇게 풀린 겁니다. 그러면 이때 도망가라는 얘기였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이랬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내에 있는 자, 촌에 있는 자는 그들로 들어가지 말라 했던 말씀에 대해서 기억했다면 그들은 엄청난 비극을 맞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스파시아는 요세푸스의 예언대로 황제가 됩니다. 근데 베스파시아 아들이 누구냐면 타이터스거든요. 타이터스가 아버지 명령을 받고 총사령관이 돼서 유대를 진압하러 옵니다. 근데 사전수사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AD 70년 4월에 6월절에 타이터스 장군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몇 명이 들어갔냐면 110만 명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원래는 10만 명밖에 못 살거든요. 예루살렘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110만 명이 유대국 말고 각지에서 와서 거기 들어갔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110만 명과 안에 거주하는 10만 명, 총 120만 명입니다. 120만 명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다면 절대 안 들어갔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시했어요. 자, 우리에게도 그 말씀에 대해서 교훈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 무시하고 성경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110만 명과 원래 살았던 10만 명이 그 안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6월절 그때부터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약 5개월간 타이터스가 고립작전을 펼칩니다. 딱 이렇게 뺑 둘러싸버렸거든요. 왜 둘러쌌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너무너무 높아요. 침공해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높아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터스는 거기에 토성을 쌓고 딱 감싸버렸어요. 밖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게, 안에 있는 사람은 못 나가. 아니,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도록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 가족들이 궁금하거나 그랬으면 안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나오는 것은 나온 즉시 다 죽여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5개월간 고립작전을 펼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안에서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나그네에 대한 대접이 훌륭해요. 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가 들어오거든 후히 접대해서 보내라. 그러니까 10만 명은 거주하고 있는데 110만 명은 나그네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양식을 처음에는 나눠 먹었습니다. 근데 그 양식이 10만 명 먹을 양식이 얼마나 됐을까요? 금방 동이 났겠죠. 그래서 양식이 다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에는 짐승을 잡아먹고 짐승이 끝나자마자 쥐 같은 걸 잡아먹고 바퀴벌레까지 다 잡아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5개월간 풀리지 않았거든요. 포위망이.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In the spring of the year 70 CE, Titus marches his legions from the coastal plain to Jerusalem. He's boiling with anger. It has been 4 years and the Roman army has not succeeded in suppressing the stubborn revolt that broke out in Judea. If it is not possible to break into the city, he will surround it from without and starve the Jews to death. Affluent people scour the gutters to find scraps of food, and small children whose parents have starved to death wander the streets in search of a piece of bread. The tension in the city grows. Those who are left with a little food eat in secret. Others try to evade the zealots and escape from the city.
Most of those who try to flee are caught by the Romans and crucified on wooden beams around the city walls. The battering rams breach the western walls of the Temple Mount. Ladders are leaned against the remains of the wall, and the Roman soldiers stream in mass into the temple court. And thus, on the night of the 9th of Av, Titus sets fire to the gates that surround the Temple Mount. On their way to the temple, the Romans burst through, killing, stabbing, and trampling everyone in their path. The blood flows on the colorful stone floors of the Temple Mount as bodies of the slain pile high. The flames quickly spread and approach the entrance to the temple that had been the source of inspiration, faith, ethics, and righteousness for the Jewish people and all humanity for centuries now went up in flames. The cries of pain of the Jews rose up to the heavens. In pain, shock, and sorrow, the Jewish prisoners are marched through the streets of Rome. And before them go the spoils of war from Jerusalem, the golden menorah, and the holy vessels of the temple. Rome celebrates its victory with a parade, with huge monuments and a special coin that glorifies and commemorates the suppression of Judea. Jerusalem, weeping and mourning, descends under layers of ash and destruction. After 5 years of persistent struggle against the strongest empire in the world, the Second Temple is destroyed. 자,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였습니다. 성전이라면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파괴되고 안에 있는 모든 금은 다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였던 핏값으로 가장 먼저 저주받았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보겠습니다. 자, 로마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함락, 예루살렘은 기원 후 70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멸망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계속해서 전쟁사를 기록합니다. 서기 66년 네로 로마 황제는 유대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베스파시안에게 그 아들 타이터스를 대동하고 진압 명령을 내렸으며 유대 장군 요세푸스와 격전 끝에 요세푸스가 패하고 포로된 후에 네로가 죽고 베스파시안 황제가 되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거든요.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드린 겁니다. 역사예요. 성경은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포위 기간 동안에 포로 잡힌 자의 수는 9만 7천 명에 달했으며 사망자의 수는 110만 명에 달했다. 약 120만 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사망자의 수의 대부분은 예루살렘 시민이 아닌 유대인이었다. 이들은 유대국 각지에서 주민으로서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교절이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갑자기 로마군에 의해서 포기당한 유대인들이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시했던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말로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가보면 베스파시안의 흉상이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서 봤거든요. 베스파시안은 실존 인물이고 로마 황제가 됐습니다. 나중에 타이터스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다음에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높았어요. 이게 서쪽 성벽을 남겨놨거든요. 서쪽 성벽에 보겠습니다. 버스가 이게 버스예요. 이게 버스면 벽이 얼마나 높았을까요? 성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들어가지 못했고 토성을 쌓아서 5개월간 고립작전을 펼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굶주려서 견디지 못해서 자식을 잡아먹는 사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잡아먹는다. 여러분 자식 잡아먹겠습니까? 아무리 배고프다고 해도. 내 팔자나 먹고 말지 자식 못 잡아먹죠.
왜 그런데 자식을 잡아먹었을까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것은 레위기서에 말하는 저주의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한 정신에 자기 자식을 잡아먹겠습니까? 다 미쳤다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팔았던 핏값으로 다 그들은 미쳤습니다. 그 내용을 요세푸스가 적어놨어요. 굶주림의 고통이 창자와 뼛속까지 미치게 되자 이제는 더 이상 음식을 찾아 나설 힘조차 얻게 되었다. 오, 가련한 아가야, 네가 오늘 나의 음식이 되려무나. 그녀는 죽은 아들을 구운 후에 반은 먹고 반은 몰래 감추어 놓았다. 근데 구워 먹었으니까 냄새가 나죠. 고기 냄새가 났습니다. 거기에 배고팠던 많은 군중이 달라들었어요. 네 자식 내놔. 네 고기 내놔. 나중에 보니까 자식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에 미리 예언된 말씀이었거든요. 레위기 26장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으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반복돼요. 너희가 순종치 않고 죄를 범할 때는 너희에게 7배 더 징책할 것이다. 저주를 낼 것이다. 그 말이죠. 돌이키면 끝나리만 돌이키지 않으면 또 거기에서 7배 저주를 낼 것이다. 또 돌이키지 않으면 거기에서 7배 더 저주할 것이다. 근데 마지막 저주가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비극의 끝이라는 거죠. 가장 큰 저주가 뭐냐?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사태. 너희가 순종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저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불에 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잘 보세요.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자주 나옵니다. 7 금촛대가 있어요. 촛대는 촛대인데 7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썼던 등잔이거든요.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썼던 기물이 빼앗겼다는 것은 가장 큰 수치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성벽을 만들 때 전부 다 금을 발라놨어요, 안에다가. 로마 병사들이 와서 금을 캐 가려고 했습니다. 벽에 다 발라 있었어요. 그랬더니 금을 캐고 보니까 금이 잘 켜져요, 안 켜져요? 잘 안 켜져. 금은 뭐에 약하냐면 불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금이 다 녹아서 돌틈 사이에 들어갔거든요. 성전은요, 벽돌로 쌓은 게 아니에요. 다듬지 않는 돌로 쌓라고 기록됐기 때문에 다듬지 않는 돌로 성전을 쌓았는데 그 돌틈 사이로 전부 다 금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다 돌로 쌓여졌는데 한 개도 남김없이 돌이 들어갔는데 그들은 눈에 불났죠. 다 드러낸 겁니다. 지금도 통곡의 벽 앞에 가보면 그때 드러냈던 그 돌들이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대로 거기에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에 가보면 가장 우리가 로마 생각하면 뭘 생각하냐면 콜로세움 경기장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콜로세움을 가기 전에 포로 로마노라는 구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의 항중앙이 콜로세움이거든요. 포로 로마노에 가보면 많은 개선문이 있습니다. 자, 개선문을 보여드릴 텐데 개선문이 뭘까 보겠습니다. 이 개선문은 문이 몇 개죠? 통로가 3개잖아요. 3개. 이것은 로마 황제들이 큰 업적을 세웠을 때 이 안에다 조각을 해놓고 엄청나게 거대하게 개선문을 만들어 놨어요. 포로 로마노에 가면 이 개선문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이 다음 개선문 보세요. 다음 개선문도 문이 3개죠. 문이 3개고 업적이 굉장히 많이 여기에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개선문이 무슨 개선문이냐면 타이투스의 개선문이에요. 자, 이 개선문과 이 개선문 차이를 보세요. 유대인 반란을 진압했던 개선문이기 때문에 아주 초라해요.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가서. 그리고 이 개선문을 보면 안에가 조각이 되어 있죠. 어떤 조각이 되어 있을까? 7촛대를 갖고 왔던 조각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아까 제가 콜로세움 경기장을 얘기했었는데 콜로세움 경기장이 세워졌다는 것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가사에게 엄청나게 큰 경기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경기장을 짓기 바로 전에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가 네로였거든요. 네로는 살림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파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베스파시안이 황제로 물려받자마자 그걸 지었거든요. 역사학자들이 궁금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돈이 없고 그럴 텐데 이렇게 거대한 궁전 같은 어떤 경기장을 어떻게 지었을까, 돈도 없이. 그런데 나중에 비문을 보고 알게 됐어요. 그 비문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노획물. 그러니까 성전에서 전리품을 빼앗아 와서 지었다라는 것을 거기에 기록해 놨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로마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에 노예로 부려서 콜로세움 경기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얘기를 역사학자들이 밝혀냈어요. 보겠습니다. 후대 학자들에게 콜로세움 건설은 큰 의문이었다. 당시 네로와 삼형제 시대를 거치면서 로마의 재정은 파탄 상태였기 때문이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이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 데 드는 재원을 대체 어디서 마련했던 것일까? 단서는 콜로세움 내에 있었다. 이것은 콜로세움 남쪽 입구에서 발견된 비문이다. 겉으로 보이는 이 글자들은 후대에 수정된 것으로 돌에 남아있는 못자국들을 이어보니 전혀 다른 원문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전리품으로 새 원형 경기장을 지었다. 콜로세움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전쟁이었다. (70년 2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아버지 대신 유대 전선을 지키고 있던 티투스가 마지막 저항을 하던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이다. 로마에 있는 티투스 개선문은 티투스의 예루살렘 정벌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물이다. 이 문에는 개선장군 티투스의 귀환이 잘 묘사되어 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한 병사들이 유대 신전에서 약탈한 신성한 보물들, 탁자와 나팔과 7갈래 촛대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모습이다. 당시 티투스의 귀국길에는 수레가 끝이 없었다고 전한다. 이때 수레에 실려온 수많은 전리품들이 콜로세움 건설 비용에 충당됐고 3만여 명에 달하는 노예들은 현장 노동력으로 투입됐다. 콜로세움은 정복자의 경기장이었다. 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면 모든 복을 내려주겠다. 반대로 15절에 보면 너희가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약서를 가지고 역사가 출발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던 약속대로 그들은 저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보겠습니다. 후대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멸망, 111만 명 학살과 이산. 그리고 AD 135년 그때는 황제가 하드리안이었습니다.
하드리안 황제 때는 자, 이스라엘 전역 985개 도시가 파괴되었고 58만 명이 학살과 완전 이산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로마에서는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데모, 밀란 이런 걸 가장 경계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혼이 굉장히 뛰어나요. 남의 지배를 받는 걸 싫어합니다. 계속해서 데모하고 밀란이 났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하드리안이 법을 정합니다. 어떤 법을 정하냐면, 자, 반란을 일으키고 데모한 사람은 자기 나라에 살 권리가 없다 해서 전 세계로 흩어버려요. 그것을 보고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한번 배워보시죠. 디아스포라 따라해 보시죠. 완전 이산이에요. 이산. 135년에 완전 이산당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 역사와 상당히 좀 대입할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완전 이산당해서 동양으로 해서 다 다녔는데 일본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방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원군의 세국 정책 때문에 안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일본은 나중에 총포를 그들은 가졌어요. 우리는 칼과 활로 싸웠습니다. 언제? 임진왜란 때. 그 결과로 도래하고 맙니다. 우리와도 역사가 저거 아니죠. 그 연관이 없는 건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일본에게 찬탈당했던 생각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135년에 완전히 이산당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했죠. 그래서 그 땅이 이제 황무하게 바뀝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들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원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땅에가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냐? 무슨 말이냐면요. 젖이 많으려면 목축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염소나 소나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축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초장이 있어야 돼요. 푸른 초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꿀이 나려면 꽃이 많이 피어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는 아주 옥토였고 거기가 무성한 살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떠나자마자 그 땅이 황폐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희한해요. 보통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보통 땅은 비가 좀 멈춰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은요, 밑에서 흡수해버려요. 비가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들려면 간단했어요. 비만 멈추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 하루 종일 왔죠? 여러분 우산 쓰고 다니셨죠?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우산 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10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약 3개월, 4개월 정도가 우기철이라고 비가 오거든요. 딱 겨울에만 비가 옵니다. 여름에는 비 한 방울도 안 떨어져요. 그리고 물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년의 강수량이 200에서 500mm밖에 내리지 않아요.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강수량이 연평균 1175mm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밖에 내리지 않아요. 그것도 한 겨울에만. 그래서 비가 내리면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비를 맞고 미친 사람처럼 다니거든요. 우리는 비가 너무 흔하니까 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늘에서 문이 닫혔고 그들의 땅은 황폐화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 언제 일어났죠? 1939년에 출발해서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때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일본의 천황, 전 세계를 뒤흔들었죠. 그게 세계 2차 대전이거든요. 2차 대전 때 그들은 이념이 있었어요. 히틀러가 그들에게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은 씨를 말려야 된다 해서 그때 엄청나게 유대인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런 큰 집회를 열어가지고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쳤거든요.
거리마다 피켓을 들고 다닙니다. 유대인을 몰아내자. 유대인은 죽어야 된다. 그들은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이다.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만납니다. 코가 크면 유대인일까? 마이크로미터기로 유대인의 코 사이즈를 검사하고 있다. 유대인들은요, 신체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남자들은 매부리코입니다. 여기 매부리코 안 계시죠? 매부리코가 뭐냐면 가운데가 톡 튀어나온 코가 있어요. 매부리코이거나 내가 유대인 아니야 라고 발뺌을 하면 유대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 말로 포경수술입니다. 바지 벗겨봐서 포경수술 되어 있으면 바로 유대인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유 없이 갔다가 죽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발각되면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총알이 가까우면 목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거리마다 유대인들이 목에 매달려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독일에는 또 법이 하나 발표됩니다. 유대인들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훔쳐도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 집에 불을 질러도 방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히틀러가 법을 발표했어요.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그들에게 약탈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집들이 약탈당하고 맙니다. 자, 이것은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에스겔 16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너희의 집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히틀러가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게토에 사람을 모아놨습니다. 게토가 조그만했거든요. 지역이 협소해서요. 게토가 조그만한데 사람을 많이 모아놓으니까 자,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위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파트의 시조예요. 우리 아파트 살고 많이 계시죠? 그때 게토에서부터 아파트가 시작됐어요. 좁으니까 자꾸 위로 올리거든요. 그때 아파트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 아우슈비츠로 수용할 텐데 모여 그랬는데 안 모이면 밑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것도 성경 말씀이거든요.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누를 헐며 내 높은 데를 회파하며. 높은 데를 회파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 가는 얘기잖아요. 옛날 같으면. 아파트가 처음 생겼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게토 지역은 불에 탔습니다. 나머지 생존자들은 아우슈비츠로 후송이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잘 모를지라도 아우슈비츠에 후송됐던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흔히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안내의 일기라는 책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성경을 모르고 역사를 모르면 무슨 내용이냐? 난 감이 안 온다. 그런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안내의 일기는 게토 지역에서의 유대인 소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우슈비츠로 호송돼 갔습니다. 열차가 한정이 됐는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짐칸을 다 의자를 뜯어내고 거기에 동물 싣듯이 실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로 갔던 사람들은 자, 이제 드디어 죽음의 공장이라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공장은 공장인데 공장이 뭐 하는 곳이죠?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죽음의 공장이라고 있어요. 죽음을 만들어내는 공장. 그들이 모이면 두 패로 탁 나눕니다. 일할 수 있는 한쪽, 일할 수 없는 한쪽.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집에 보내주겠다 해서 목욕탕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목욕탕 안내를 했으면 샤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샤워기 끝에서 가스가 나왔어요. 집단으로 죽였습니다. 아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집단이 그 시체를 처리했어요. 얼마나 시체가 많이 나왔는지. 하루에 3,000명 정도 죽였다고 해요. 3,000명 그러면 별로 시간 만나죠. 여기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한 100분 정도 된다고 가르쳤을 때, 자, 여기에 계신 분의 300배를 죽인 거예요. 그렇게 죽이고 그 시체를 처리하는데 사람 시체 처리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태우려면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서 나중에는 연합군이 들어가 보니까 미처 시체를 처리하지 못해서 불도저로 다 처리했던 모습들이 나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되어 있는 부녀자와 어린 유태 민족들. 자, 이스라엘에 가보면 관광지가 굉장히 많은데 관광지 중에는 굉장히 입장료가 비쌉니다. 가서 보니까 끔찍하게 비싸더라고요. 우리 보통 입장료 보면 3,000원, 5,000원. 오늘 또 어디 가보니까 뭐 충북 도민은 무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가보면 입장료가 엄청나게 비싸요. 딱 하나 입장료 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가 뭐냐면 유대인 600만 명 학살 기념관이에요. 60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을 그 안에 다 전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면 아침에 갔다가 점심을 거기서 사 먹고 저녁까지 보고 와야 딱 본대요. 근데 저희는 바빴습니다. 아침에 갔다가 점심 먹기 전에 나왔는데 가서 보면 이런 장면들이 계속 사진에 나와 있어요. 그때 썼던 전차, 대포, 군복, 반합, 숟가락, 기관총 이런 게 전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많이 전시된 게 뭐냐면 유대인의 별 해서 노란 별이 오른쪽에 딱 이렇게 있는 그런 사진이 그런 실물이 있어요. 왜 노란 별이 오른쪽에 있을까요? 아세요? 왜 노란 별이 오른쪽에 있죠?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가이드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이드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노란 별이 가슴에 있는 것은 심장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언제든지 정조준에서 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별을 가슴에 단 이유입니다. 그 내용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나치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그들은 1차 대전의 패배가 유대인들 때문이며 유대인들이 국제적으로 독일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치의 망상은 끝이 없었다. 지난번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들이 유럽의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기생충처럼 유럽 국가 속으로 파고들어 수천 년 된 문화를 위협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부정부패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히틀러는 비밀리에 유대인 말살을 명령했다. (1942년 1월) 로즈 게토에서 이송될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나치는 노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분류했다. 일단 나치는 사람들을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처형할 사람들을 골라냈다. 헝가리에서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유대인 75%가 가스실로 직행했다.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가스에 질식할 때까지 울부짖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던 어머니들의 마지막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생체 실험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의학이 발달한 곳이 바로 독일입니다. 대표 약이 뭐죠? 바이엘 아스피린. 아주 대표적인 약이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스피린이 거의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요. 우리가 너무 약이 흔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때 생체 실험 때문에 얻어진 약이 그 약이거든요. 연합군들이 1948년 5월에 독일이 항복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 봤습니다. 미처 처치하지 못했던 많은 시체들. 아까 불도저로 이렇게 한 것은 연합군들이 가서 처치 못한 시체들을 처리한 거예요. 이 시체들이 전부 삐짝삐짝 말랐어요. 왜? 못 먹어서. 그리고 생존자들이 나왔는데 남자 평균 체중이 35kg, 여자 평균 체중이 약 20kg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뼈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나 그렇게 안 먹이고 고생시켰으면. 그리고 600만 학살 기념관에 가보면 어린이 기념관이 따로 있습니다. 어린이 기념관이 110만 명이 죽었는데 사진을 걸어놓고 안에 들어가 보면 계속 장송곡이 나와요. 거기 있으면 소름이 쭉쭉 끼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학살당했을까요? 조상들이 했던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던 말씀이 계속 저주가 수천 년간 반복됐던 겁니다. 우리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씀 듣고 천국 가게요. 나 싫어. 지옥에 가도 내가 가지. 네가 가냐 하면서 따지는 분 계시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로 다가올지 자기는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발표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 보셨습니까? 성경을 모르고 역사를 모르는 분들은 왜 그 역사가 있는지, 왜 영화가 있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한 민족이 한 민족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을 알고 역사를 알면 그랬구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주기 때문이에요. 자,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같이 읽어볼까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비유를 해놓으셨어요. 겨울에 화 먹을 때입니다. 푸른 나무가 잘 탈까요? 마른 나무가 잘 탈까요? 푸른 나무를 뭘 설명하고 있냐면, 자, 푸른 나무는 이방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저주가 내렸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말을 거꾸로 했나요? 네, 거꾸로 했네요. 푸른 나무는 유대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백성도 이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예수를 버렸을 때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너희 마른 나무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직접 교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 샘플 민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 영혼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샘플 민족을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딱 배우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 자기 안 믿으면 전부 다 지옥 가야 된대, 불에 태운대 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회복을 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놓으신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회복해주겠다고 말하지 순종했을 때 복을 준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좋으신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또 순종했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언제 회복해준다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 회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고 전 세계로 흩음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올 때 그때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다. 에스겔 39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전에는 주목해 보세요.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전 세계로 흩어을 당했다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고토가 어딥니까? 고향 땅이라고 해요. 고향 땅. 전에 AD 135년에는 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마지막 때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어보면 두 가지로 이해한다고 해요. 그들은 BC 606년에 바벨론 포로잡이 같은 그 얘기를 떠올린다고 해요. 근데 그때랑 이 말하고 안 맞아요. 여기 보면 단 한 사람도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잡이 갔을 때는 안 온 사람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자리 잡은 사람 안 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모으겠다고 했던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지만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36장 19절입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자, 이 말씀은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쭉 여태가 봤던 얘기니까. 20절입니다.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왜 저주를 받고 전 세계로 흩음을 당했을까? 그리고 가는 곳마다 축복을 받았던 게 아니고 계속해서 멸시를 당했었고 힘들게 살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할까봐 마지막 때가 되면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다시 회복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놓으신 거예요.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 놓으신 겁니다. 참고로 에스겔 36장은 어떤 말씀이 기록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다음에 황폐되었던 땅이 회복되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36장은 땅의 회복, 37장은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38장은 제3차 대전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됐어요. 3차 대전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그런데 3차 대전이 누가 어느 나라를 쳐들어갈 것이며 승리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 게 다 나와 있어요. 내일 배울 겁니다. 내일 꼭 오셔야 되겠죠? 그거 보시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 말씀은 언제 기록됐냐면 26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2600년 전의 기록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 상세하게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실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23절입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봤을 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1번 유태인, 2번 열국 사람. 아니 나왔댔잖아요. 저 밑에 표시 열국 사람에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내가 일국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이방인 그러면 이방에 있는 분도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의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나도 이방인이고 열국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아셨죠? 내 말입니다. 아, 이 말씀은 옆집에 누가 들었으면 좋겠어. 그것보다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교훈 삼는 게 맞아요. 에스겔 36장 34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을 때는 하늘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완전히 황폐가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거기가 기경이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경이 뭐냐면 농사 짓는 땅. 황폐화된 땅은 절대 농사 못 짓습니다. 기경이라는 얘기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설명하고 있어요.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농사 짓는 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표시해놨잖아요. 이방 사람이라고.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땅이 회복되고 있는데 회복되는 모습을 쭉 보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맞구나. 이 말씀은요. 생각해보면 기가 막혀요. 언제 기록했냐면 2600년 전에 기록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쫓겨날 때는 언제 쫓겨났어요? AD 135년에. 그러면 쫓겨나기 6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쫓겨날 것이고 나중에 돌아올 것이고 수천 년 후에 돌아올 것이고 이 말씀을 미리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고 역사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2007년도에 다녀왔습니다. 2007년도에 이스라엘 갈 때 서울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로 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이집트로 건너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야 비행기 값이 쌌거든요. 바로 가면 비쌌습니다. 그래서 경유해서 갔었어요. 이집트에서 2박 3일 보냈습니다. 시내산도 갔다 오고 뭐 카이로 박물관도 가보고 여러 가지 견학하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이집트를 통과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는 뭐가 달랐을까? 땅 색깔이 달라요. 땅 색깔이. 이집트 땅은 아무리 물을 줘도 농사가 안 되는 땅. 이스라엘 땅은 물만 주면 농사가 되는 땅.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구글 어스에서 캡처해 봤습니다. 직접 캡처해 봤습니다. 보시면 땅 색깔이 다르죠? 두 쪽이 낫죠? 지금은 여기에 장벽이 젖어 있는데 제가 갈 때만 해도 벽이 없었어요. 그냥 말뚝만 2개 박아놓고 다 이렇게 쳐렸습니다. 여기는 이집트고 여기는 이스라엘이에요. 크게 확대해 볼까요? 딱 국경선만 있습니다. 국경선도 벽도 안 쳐졌어요. 그냥 말뚝만 박아졌어요. 몇 개. 땅 색깔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딱 보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과 없는 땅이 구분되어 있어요. 물만 있으면 농사 짓는 땅. 그러면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포크레인 갖고 작업하자. 말이 된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경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성경 말씀이 기가 막히게 맞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합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는데 독립하고 나니까 군인도 없죠. 정부만 딱 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월 14일 날 하루 지난 날 1차 중동전쟁이 터집니다. 군인도 없고 그냥 수상만 입고 그냥 오합지졸인데 딱 전쟁이 터져요. 전쟁도 아주 강력한 국가 이집트가 침공해 왔어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세 나라가 연합해서 3개국이 침공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절대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군인도 없는데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만약에 졌으면 성경은 다 찢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다 찢어버려야 되거든요. 졌으면. 근데 1차 중동전쟁이 기적적으로 이깁니다. 아니 어떻게 나라가 세워진 지 하루 만에 어디에 독립했는데 오늘 전쟁 붙었는데 이겼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신 분이거든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했던 전쟁은 3차 중동전쟁입니다. 1967년 6월 7일 그때 중동전쟁이 발발합니다. 아랍의 강력한 나라 14개 나라가 한꺼번에 침공해 왔어요.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때 유대 장군은 누구였냐면 이 사람이었어요. 눈이 한쪽 없습니다. 애꾸는 장군 모세 다이안. 이 사람이 통곡의 벽, 아까 서쪽 벽이 남았다고 했죠. 그 서쪽 벽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전 세계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자가 기도문을 빼봤어요. 그 기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는데 딱 6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길게 가면 우리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6일 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승리를 믿습니다. 하고 기도문을 써서 돌집에 끼워 넣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원이 있으면 항상 소원을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돌틈 사이에 끼워놔요. 서방 기자가 빼보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스라엘은요, 총 군인이 몇 명이냐면 225만 명이었어요. 225만 명. 많죠? 아까보다는. 근데 이 225만 명에는 처녀군도 있고 아가씨도 있고 소년병도 있고 늙은 병사도 다 있었어요. 한마디로 오합지졸. 상대방은 14개 연합군 1억 2천만 명. 1억 2천만 명과 225만 명이 싸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 답을 알고 있잖아요. 저는 군대를 장교로 갔었습니다. 장교로 가면 가장 뭘 배우냐면 전술학을 배우거든요. 그러면 옛날 전쟁 사례에 대해서 꼭 배워요. 이 유대 전쟁사를 배웠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배웠냐면 아랍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라 전쟁이 일어나면 마누라 때문에 도망가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잘못된 거였어요. 요새 아랍 사람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가방 들고 테러하잖아요. 자기 목숨 버려가면서. 종교 전쟁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안 말했던 거예요. 이 애꾸는 모세 다이아는 하나님께서 해줄 걸 믿었습니다. 그 영상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영상이 하나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1948년 5월 14일,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도시가 무너진 이후 정확하게 1878년 만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졌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르단의 강제 점령지였죠. 이스라엘이 세워지긴 했지만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했던 약속을 절반만 이루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시키는 이후 정확히 20년 만인 1967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작전은 또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1967년 6월 5일 새벽, 이스라엘의 공군 기지에서 발진한 전투기들이 이스라엘의 남쪽을 향해 지중해의 해수면에 거의 닿을 듯 날아갔습니다.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도록 워낙 낮게 날아간 전투기들은 그 굉음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지만 아무도 이 전투기의 발진을 눈치채지는 못했습니다. 이윽고 그 전투기들은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에 진을 치고 있던 이집트의 전차기를 향해 폭격해 나갔습니다. 폭격이 시작된 지 30여 분 만에 아무런 준비 태세도 갖추지 못했던 이집트 전차들은 속수무책으로 산산조각이 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시나이 반도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국경 쪽에 잔뜩 몰려 있었던 이집트의 전차 부대는 완전히 괴멸되었고 시나이 반도의 제공권은 사실상 이스라엘로 넘어간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스라엘 남부군의 기갑 부대가 여기저기 검은 연기를 피어올리고 있는 시나이 반도를 위로 아래로 그리고 중앙으로 세 갈래로 나뉘어 진격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의 공습에서 다행히 목숨을 건진 이집트 병사들은 캐터필러의 굉음을 내며 달려오는 장갑차들을 보고는 총 한 번 쏴보지도 못하고 백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이후 4일 만에 이집트는 유엔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며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에게 내주는 조건으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공격하기 시작한 지 6시간 만에 요르단 군인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의 강제 점령지였습니다. 30여 시간 만에 올드시티 역시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요르단과 싸우는 예루살렘의 전투는 이스라엘로서 죽음의 전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죽어갔는지 경사진 골목마다 검붉은 피가 빗물처럼 흘러내렸으며 몇 날 며칠 동안 그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곡의 벽을 차지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마침내 통곡의 벽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철모를 벗고 그야말로 통곡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우리가 성전 벽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비로소 예루살렘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이집트 시나이 반도 공격은 어찌 보면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전쟁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독립한 지 20년밖에 안 된 신생 국가가 주변의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등 자그마치 1억이 넘는 아랍 군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은 안식일이 돌아오기 전인 6일 만에 보란 듯이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이 인간의 전쟁이었을까요? 단지 이스라엘 군인만의 승리였을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자,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많은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기도문대로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냐. 6월 7일 날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틀 전 6월 5일 날 이미 모든 그 활주로를 다 박살내버렸어요. 비행기가 한 대도 못 떴습니다. 전쟁은요, 과거의 전쟁은 지금은 핵폭탄 몇 개 떨치면 끝나지만 과거는 비행기가 못 뜨면 졌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그게 말씀대로 된 겁니다. 기가 막히죠? 고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6장은 땅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36장 8절입니다. 에스겔 36장 8절.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여기 이스라엘 산들아라고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은 산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산이 많습니다. 근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도저히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옛날보다 강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1년에 200mm 정도 왔는데요. 지금은 500mm에서 600mm 정도 온다고 해요. 네게브 사막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는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위에 갈릴리 호수 쪽만 해서 약 1년에 500mm 정도 온다고 해요. 비가 상당히 오는 편입니다. 모든 비나 헐몬산의 이슬들이 전부 다 갈릴리 호수로 모여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의 물을 전 국토에 다 공급해 줍니다. 뭘로? 파이프라인으로. 나라가 굉장히 크진 않지만 파이프라인이 몇만 킬로 간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식구 중에서 이스라엘의 그 파이프라인을 판매하는 그 회사에 들어갔던 형제가 있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비밀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답니다. 기가 막혀. 가서 제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딱 들어가는데 이집트에서는 한 개 꽃도 없었어요. 국경선 딱 통과하자마자 막 꽃이 피어 있어요. 어떻게 사막에서 이럴 수가 있었을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딱 맞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후를 계속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너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땅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10절입니다.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황량하고 사람이 안 살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됐어요. 예언대로입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올 모습이 2700년 전에 또 예언됐어요. 말씀 통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입니다. 네, 고개 안 숙여도 되죠? 앞에 다 찾아놨습니다. 43장 5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동방이라고 기록됐습니다.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보면 동서남북의 상황이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오게 하는데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놓으라는 말은 잡고 있다는 얘기죠.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구류는요, 감옥이거든요. 감옥. 풀어주라 그 말이죠. 근데 돌아올 모습에 대해서 비행기 타고 올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제? 2700년 전에. 이사야 60장 8절입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아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줬을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오는 모습을.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비행기를 보고 뭔지 알았겠습니까? 비행기를 보니까 비둘기처럼 보이네 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발명된 것은 100년밖에 안 됐거든요. 1903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발명했는데 그때 날랐던 것이 36m 날랐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2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시공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시대에 귀환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됩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어디일까? 바로 이곳입니다. 이스라엘 땅 바로 옆에가 지중해. 땅 지자 가운데 지자 바다의 자. 땅 가운데 있는 바다 지중해거든요. 전 세계에 꼭지점을 딱 찍어서 한 바퀴 돌려보면 그 꼭지점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전 세계 중심. 우연히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신 겁니다. 사방지도를 보겠습니다. 동쪽에서 오게 하며 서쪽에서 모을 것이며 북쪽에 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2600년 전의 말씀이 기록됐지만 지금 상황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어떤 상황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은 독립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지 2600년 만에, 그리고 나라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그들은 돌아갑니다. 말이 된 얘기입니까? 절대 말이 되지 않는 얘기거든요.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릅니다. 동방에서 오게 하며, 동방에서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서방에서 모을 것이며, 약간 강제성이 있죠. 모은다는 얘기는 강제성이 있잖아요. 무슨 말일까? 샤론 이스라엘 총리가 그들에게 외칩니다. 유대인들이여 이스라엘로 이주하라. 유럽의 반유대주의와 맞설 최선의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왜 그런지 생각해 볼까요? 보온 땅에 우리가 다 고만고만하게 살잖아요. 보온 땅에서 고만고만하게 살죠. 크게 잘 사는 사람도 없고 크게 못 사는 사람도 없고. 근데 저 일본 사람이 와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자놀이 합니다. 근데 이자도 되게 비싸요. 어쩔 수 없이 돈을 쓰는데 이자를 계속 많이 받아요. 미울까요? 고울까요? 밉겠죠? 똑같은 거예요. 유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 잘 살거든요. 특히 그들은 금융업, 이자 많이 받아먹거든요. 전 세계에서 은행을 최초로 만든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새마을운동, 우리가 배워왔죠? 이스라엘 가서 배워온 거예요. 자,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유럽, 반유대주의 위험수에 달했다. 빨리 돌아와. 모을 것이며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북쪽에는 누가 있냐? 정북쪽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를 보겠습니다. 고난의 민족 소련 안의 유태인. 지금은 러시아지만 과거에는 소련이었잖아요. 그래서 과거 신문입니다. 감시 속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민 신청을 합니다. 돌아오라고 하니까 이민 신청하잖아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너무나 못 살거든요. 세상에서 군인이 배고픈 나라가 러시아거든요.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민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러시아에서 오케이 했습니다. 돌아가도 좋다. 대신에 머리값을 내야 돼. 그걸 보고 인두세라고 해요. 인두세. 인두세가 얼마나 되냐면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 가란 말입니까? 뭐 가지 말란 말입니까?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덩치는 큽니다. 땅은 굉장히 커요. 근데 기후가 별로 안 좋아. 밀이 많이 안 납니다. 밀은 미국에서 수입해다 먹거든요. 그때 미국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이었고, 러시아 대통령은 한반도 지도가 이마에 그려진 누구? 고르바초프. 우리가 고르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협상을 했어요. 어떤 협상을 했냐면 우리에게 밀 좀 팔아라 그랬더니 닉슨이 안 돼. 너희는 인권 탄압국이라 절대 밀 줄 수 없어. 너희가 이 밀 먹고 또 유대인들을 괴롭힐 거잖아. 안 줘.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주냐? 그러니까 그래 이민 허용해라. 그러면 주겠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의 이민세. 흉장 노린 닉슨의 압력이 효과 발휘했다. 이런 뜻이죠. 자, 이 내용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큰 배가 있는데 무역선이죠. 한쪽에는 밀이 들어가고 한쪽에는 유대인이 풀려납니다. 이게 신문이라니까요. 저희가 만든 신문이 아니고 여기는 다른 중앙일보예요. 중앙일보. 그리고 조선일보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련 유태인의 인두세를 폐지했다. 미국의 최혜국 대우를 의식한 제스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련에서 유태인 40만 명의 출국을 허용했습니다. 비행기는 프랑스에서 제공했어요. 고르바초프 정상회담을 겨냥해서 선수를 친 것이다. 그래서 많은 유태인이 돌아갑니다. 소련 유태인 엑소더스. 엑소더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탈출이잖아요. 탈출.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탈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요즘 신문을 봐야 되겠죠. 요즘 신문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주 실감나는 신문이에요. 신문 보겠습니다. Total Jewish Immigration to Israel by Country of Birth. 무슨 말일까?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버스라는 얘기는 탄생이라는 얘기잖아요. Happy birthday to you. 버스. 탄생. 새로 탄생한 이스라엘의 이머그레이션이라는 것은 유대인 이민자라는 뜻이에요. 이민자. 유대인 이민자.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폴란드가 1등입니다. 숫자가 많아요. 24만 명이죠. 자, 루마니아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독일이에요. 네 번째가 예멘이죠. 다섯 번째가 소련이거든요. 보면 4만 1000명이죠. 이때가 언제냐면 1948년이었어요. 가보죠. 어떻게 1960년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 6만 명이 갑니다. 더 증가했죠? 69년도를 보겠습니다. 8만 5천 명으로 다섯 번째가 됐습니다. 75년도를 보겠습니다. 16만 명으로 네 번째가 됐죠? 81년도 보겠습니다. 네 번째가 됐는데 23만 명이 됐어요. 1985년도가 됐습니다. 24만 명이 됐고 계속 증가합니다. 1991년도에는 1등이에요. 러시아에 돌아간 사람이 62만 명이 돌아갑니다. 1994년에는 아주 많이 돌아갔죠. 80만 명이 돌아갔어요. 1등 중에 1등입니다. 2000년도는 어떻게 될까? 2000년도는 가장 많죠. 2005년도 신문을 보면 이래요. 통계가. 2011년도는 어떻게 될까? 압도적이죠. 어땠습니까? 2017년도에는 또 이래요. 자, 성경 말씀은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 전에 전쟁이 일어났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이 나니까 어땠어요? 물가가 많이 상승했죠. 밀가루값 많이 올랐고, 빵값 올랐고, 짜장면값 올랐고, 라면값 올랐고. 불편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거기에 우리 주목해 봐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고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를 보겠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4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2월달 신문이에요. 러시아는 22년 9월 21일 예비군 30만 명을 소집하는 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 동원령은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 내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짐승령을 피해서 많은 사람이 도망갔습니다. 러시아 남성 약 30만 명이 주변국으로 탈출했는데 이때를 통해서 러시아에 살던 유태인들이 대거 탈출을 해버렸어요. 또한 전쟁의 영향으로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한 유대인의 수가 5배로 급증했다고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스가 2024년 3년 1월 12일 보도했습니다. 올해 신문이잖아요. 전 세계 유대인들의 알리야를 관장하는 유대교구에 따르면 지난해 이스라엘로 귀환한 해외 거주 유대인 수는 74,915명으로 전년보다 161%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귀환법에 따라 모든 유대인의 본국 이민을 장려하고 심사를 통과한 후에 유대인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시민권과 정착금을 줘요. 시민권과 정착권을 주고 살 집을 마련해 줍니다. 엄청나게 정착금도 많아요. 자, 러시아 사람들이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근데 마침 군 동원령이 내려가지고 국경이 허술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성경을 이룬 말씀이라고 모든 기자는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유대 기구에 따르면 이 귀환법의 대상자인 러시아에서 온 이민자는 43,685명, 우크라이나에서 온 이민자는 15,213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5배 안팎으로 급증했고 입국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도 1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밀가루가 올랐다고 불평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또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5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이민할 것으로 보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근 약 360억 원의 특별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에스겔 36장을 인용을 해놨습니다. 약 2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에스겔서에는 마지막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이에요. 내가 전에는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배웠죠?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아는 기자가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 기자는 이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예언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마지막 시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도 성경 통해서 설명하지만 기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 말입니까? 이 말은 기자 말입니까? 기자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 시기가 이제 90초밖에 남지 않았다. 놓으라. 그리고 남쪽에는 구려하지 말라. 1984년도에 큰 사건이 일어났죠. 이디오피아에서 일어났습니다. 1984년 모세 작전이라는 작전이 일어났습니다. 1984년에 그때는 기아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아프리카 난민들 기아 그래가지고 기아 돕기 자선 행사를 했었습니다. 누가? 락 가수들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락 가수들이 모였어요. 뒤로 가는 가수가 누구죠? 마이클 잭슨. 이런 가수들이 많이잖아요. 그런 가수들이 악기를 싣고 가서 아프리카가 굉장히 많이 기아에 허덕이는데 딱 이디오피아에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디오피아는 국교를 맺어서 이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못 들어가게 됐거든요. 락 가수들이 가서 공연을 하면 악기를 굉장히 많이 싣게 돼 있잖아요. 비행기가 있습니다. 몇 대가 출발했습니다. 악기 때문에 많이 출발했어요. 그리고 1984년도에 공연하고 있을 때 악기 다 내리고 공연하잖아요. 의자를 다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몽땅 싣고 와버렸어요. 그게 모세작전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을 모르면 이게 왜 있는지, 위아더월드가 왜 있는지를 몰라요. 죽음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 탔던 비행기를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이와 같은 사진이에요. 의자 전부 뜯어냈습니다. 화장실 뜯어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태워오려고. 그리고 비닐봉지 몇 개 주고 해결해. 어쩔 수 없어. 하고 싣고 와버렸어요. 이게 모세작전이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 1948년 이후에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놀러라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땅이니까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합니다. 근데 아름다운 땅이라고 오세요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니까 와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신 분은 이스라엘 한번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요. 비행기사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160만 원 정도면 가능해요. 자, 이스라엘 홍보 영상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땅이 됐는지.
중동의 사막 가운데 있는 땅, 이스라엘 땅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비가 절반도 오지 않는 땅. 그 나라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약 90%가 수출합니다. 우리나라는요, 80%를 수입해 와요. 우리가 고사리 먹으면 고사리가 대부분 중국산인 거 아시죠? 참 희한하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불과 1948년 전에는 나라가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들 오기 전에는 완전히 황폐화된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순종에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때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 너희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 37장은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 3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에스겔이 갔던 곳이 어디냐면 골짜기 가운데 있는데 뼈가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힘이 많다는 알겠지만 아주 말랐더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오래되었더라 라는 뜻이에요. 오래되었다. 오래된 뼈가 살아나겠는가? 그걸 에스겔에게 물어보거든요.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에스겔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나 봐요. 저한테 물어봤으면 택도 없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 아니 말이 됩니까 하나님? 세상에 저렇게 마른 뼈가 가득한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야, 살아나겠느냐? 택도 없습니다. 뭐 그랬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했습니다. 이 뼈가 살아나게 해라 했더니 6절 보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되더라. 8절입니다. 예, 더 읽은 게 있죠.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오래되고 많은 뼈들이 있는 곳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했습니다.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라 했으니까 에스겔이 명령했더니 뼈가 착착착 들어봤더니 거기에 살이 입히고 힘줄이 생겨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 일어난 큰 군대가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그림으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자, 뼈가 걸어갑니다. 착착착착 걸어가더니 거기에 살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누구라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없다면 아마 제가 지어낸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권을 잃은 지 2600년 만에, 그리고 그 나라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돌아와서 완전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은 마른 뼈가 살아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된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이런 긴 문장을 사용하신 겁니다. 에스겔 37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나오게 하고 들어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오거나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일은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몇 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약속 때문에 철저하게 심판받았던 모습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회복되는 모습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된 겁니다. 아까 보였던 이 그림 보여드리죠. 이 그림이 바로 환란 때의 모습입니다. 환란 모습이 마지막 때에는 다윗의 별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우리는 잘 실감을 못해요. 경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그래봐야 통장에서 돈 꺼내고 슈퍼마켓에서 뭐 사고 이걸 경제활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돈줄을 쥐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태인이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 채무국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채무국. 우리나라는 채무액이 얼마나 될까요? 1인당 1,000만 원. 4인 가족 4천만 원 정도 돼요. 돈 많이 짊어졌죠? 그러면 채무액에 따라서 이자를 계속 지불해 나갑니다. 국가에서 지불하거든요. 그 이자는 누가 가져갈까? 유태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섬나라, 일본. 일본은 채무국일까요? 채권국일까요? 채무국인데 우리나라보다 무려 10배가 많아요. 빚이. 저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에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일본의 100배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빼놓고는 모든 백성들이 다 빚진 자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 돈의 90%가 유대인 돈이다. 우리나라도 김대중 대통령 당선됐을 때 IMF에서 돈 빌렸죠? 유대인에게 빌린 겁니다. 국가 경제가 파탄났죠? 돈 빌려서 겨우 IMF가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민족혼도 대단한 것 같아요. 반지 다 빼서 바쳤잖아요. 나라 살린다고. 그리고 그들과 약속합니다. 우리가 돈 빌려줄 테니까 우리가 너희 정치 개입하겠다.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게 해야지. 그리고 부도나는 나라마다 이자를 비싸게 받아먹습니다. 그들은 돈 장사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신명기 15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복. 무슨 복일까? 이 복은요, 재물의 복이에요.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재물의 복, 돈복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놓으신 거죠. 약 4,000년 전에. 그대로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기 지금 불경기입니까? 호경기입니까? 계속 물가는 올라가죠. 급여는 안 올라가. 그러면 불경기죠. 근데 이스라엘은 딴판이에요. 이스라엘 경제를 보겠습니다. 실업률 최저, 부동산 호황, 세계와 거꾸로 가는 이스라엘. 여기 보면 실업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업은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거꾸로 가는 나라. 성경대로 사는 나라. 성경대로 이루어가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973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1973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 최초 이스라엘 방문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있어요. 독일에서 침공했잖아요.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했잖아요. 무릎 꿇고 사과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총리가 사과했다는 것은 전 국민이 유대인에게 사과했던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누가 사과해야 되죠? 일본이 사과해야 되잖아요. 사과해요, 안 해요? 참 이상하죠? 왜 그들은 사과를 하는데 우리는 사과를 못 받아낼까요? 뭐가 문제죠? 국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국력에. 우리나라가 되게 못 사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 힘이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총리가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구하고 있다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큰 나라죠? 2%의 유대인이 미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의 힘.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해요. 북한의 핵무기가 몇 개나 있을까? 아직까지 다 모릅니다. 최고 많으면 50개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어요. 50개. 최고 많이 쳤을 때. 그러면 북한의 핵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가 시끄럽죠. 전 세계에서 경제가 거기 교류 못하도록 꽉 막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는 핵무기가 몇 개 있을까요? 모르시면 다음 신문 보시면 압니다. 아랍, 이스라엘 핵은 예외냐? 200개에서 400개 정도 있는 것은 전문가들에게는 상식적으로 통하고 있다. 북한은 50개도 없는데도 난리겠다고 했는데 이들은 200개에서 400개를 갖고 있는데 있는 점지도 몰라. 이상하죠? 이상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카터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핵무기 150개 이상을 보유했다. 언제냐면 2008년도예요. 한참 전이죠. 한참 전에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때보다 월등히 많죠. 자, 우리는 성경을 모르면 모든 것이 다 깝깝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지금 대통령 말고 누구죠? 머리 노란 트럼프 아저씨. 트럼프 아저씨가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옮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트럼프의 사위가 쿠슈너라고 해서 유대인이거든요. 그가 중재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방송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결심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장관들은 줄줄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대통령의 큰 사위의 주장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트럼프 예루살렘 결단의 막후에는 유대인 3인방이 있었습니다. 제이슨 그린블렛 백악관 국제협상 특별대표, 데이비드 프리드먼 주 이스라엘 대사는 물론이고 이방카의 남편이자 트럼프의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최종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이방카는 쿠시너와의 결혼을 위해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쿠슈너는 유대인 대학살 생존자 후손으로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아버지 찰스 쿠슈너의 사업을 물려받았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이 반대하고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유대인과 보수 지지층 결집을 명분으로 내세운 37살 쿠슈너가 승리한 셈입니다. 쿠슈너는 지난 6개월간
걸프만 국가들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수장 등을 만나며 이스라엘의 수도 이전이 평화적 해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And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to achieve these common goals. Thank you. The president said. 이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암묵적 지지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do think it is achievable, and we think that there is a lot of reasons why this is a time. 쿠슈너와 트럼프 일가는 어제 백악관에 유대인들을 초청해 유대교 명절 한우카를 기념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중동 지역에 엄청 많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수도가 이전해버리면 예루살렘을 점령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슬람 교도들이 절대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쿠슈너가 그 일을 해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모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몰라요. 무슨 얘기입니까? 회복되면 세상 끝이다 그거예요. 세상 끝날 얘기를 내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빨리 끝나니까 좋죠? 시간은 딱 되면 끝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모든 영혼들 끝까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 하나님의 선물을 꼭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